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성도의 색채를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진정한 색채를 감상하려면 이란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면, 어느 날 그림 그리는 한 친구가 최근에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화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화실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화가의 딸이 작은 암실, 깜깜한 방으로 안내하면서 이곳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깜깜한 방에서 기다릴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한 15분 정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깜깜한 곳에서 그냥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한 15분 정도 지나서 답답할 때 그때 화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화가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반기면서 그림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감상을 정말 좋게, 이 그림을 볼 때 참 너무너무 그림이 잘 그려졌습니다. 아우, 색채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화가가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암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암실에 있게 했던 그 이유를 밝힙니다. 아마 당신은 거리를 지나오면서 현란한 색채를 보고 그 색채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색채의 잔영이 남아있으면은 그림의 진정한 색채를 감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란한 색채의 잔영이 사라질 때까지 암실에 가두어 두었던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현란한 색채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성도의 색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색채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지, 그 색채를 표현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의 구리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거짓 선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민족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행위를 보면 전부 다 우상숭배와 결부된 것들 아닙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이 과거에 가나안에서 있었던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풍습입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이 전부 다가 가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을 여기에 다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의 풍습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방 종교의 가증한 행위들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대중매체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종편 이런 데 보면 거기에 풍수지리 전문가, 또 온갖 무당들이 다 나오고 철학자, 오늘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전에 한때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점집이에요, 점집.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건지 말 건지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정치하는 분들이 최고의 엘리트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는 그 국회의원들이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자기들의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깊숙하게 세상에 많은 일반 백성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재미삼아 전부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접행위도 하고 최면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한때 유행하고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막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정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가정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의 출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1차적으로 모세 이후에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어날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도 됩니다만은,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색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색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것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22절에 그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죠.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능력이 없어서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10년에 케냐의 목사 데이비드 오어가 와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진다, 북한과 우리 남한이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제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잖아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임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제 카톡으로도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홍혜선 전도사가 한국 전쟁이 올해 12월 달에 발발한다고 완전히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가 나왔던 신학교, 그 신학교에서는 자기 신학교의 졸업생이 아니다, 공부는 했지만은 졸업하지 못했다 하면서 자기와 상관없다고 풀로 신학교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뭐 그 남침 땅굴, 그 우리나라에 16개의 땅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로님 아마 곧 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뭐 그에게 배상금을 내어놔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위탁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글을 쓰고 이분 위험하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666을 이 베리칩으로 보는 그분 참 위험합니다. 신학이 전무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적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내가 왜 적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에요. 베리칩 하니까 전부 다 우리 뭐 계시록에 나오듯이 이마나 그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나 오른손 말고 왼손에 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엉덩이에 주소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되고 천국이 좌지우지된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결정한다면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그것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이미 2010년도에 오바마 케어로 그 베리칩이 유행할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다. 2010년에 오바마 케어에서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말이 없잖아요. 그러놓고도 미안하다, 거짓말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 선지자죠.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신명기 8장은요, 비록 신비한 능력으로 예언을 성취시켰다 할지라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할 경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비록 이루어진 자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분별해서 참 선지자를 바로 알고 말씀을 듣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서 대처하는 성도가 되면 진정한 성도의 색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옛날보다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는 것,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 그래서 어떤 괜찮은 강사가 있다, 유명한 분이 있다 이러면 거기 가서 그런갑다, 할 말이 참인갑다, 거기 가서 어머 이분 말씀 참 잘 전한다, 금방 미혹당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성도의 진정한 색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